6월 7일 청소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주의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내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해봅시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한. 이해되지 않는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한.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한.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될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이 들고 어렵고 버거운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씨앗으로 심겨져 열매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2절, 3절, 4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4절 세 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 K-팝 음악을 듣고 또 아이돌의 음악을 듣다 보면 광야라는 단어가 쓰여진 가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K-팝, 우리나라 가요, K-팝의 광야라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 SM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에서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들, 가수들의 노래예요. 왜냐하면 SM은 2020년부터 이 SMCU라는 거대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소속 가수들에게 스토리를 하나씩 연결하도록 했는데 그 배경이 바로 광야인 거죠. 그런데 이 광야는 성경에서 광야라는 단어를 착안한 거예요. 성경에서의 광야가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공간이라고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SM 소속사인 이 가수들 중 가장 많은 이 세계관을 사용하는 가수가 에스파예요. 에스파는 광야 세계관의 핵심에 있는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데뷔곡부터 꾸준히 가사의 세계관을 녹여냈습니다. 2020년에 블랙 맘바라는 노래에 넌 광야를 떠돌고 있어 이런 가사를 썼고 2021년에 넥스트 레벨이라는 곡에서 광야로 들어가 알아 내 홈그라운드 이런 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22년 걸스라는 노래에서 달라졌어 우리가 광야를 넘어 돌아올 때라는 이런 식으로 계속 광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K-팝에 등장해요. 엑소의 2021년 Don't Fight the Feeling이라는 노래에서도 본능 따라 광야를 질주해라는 광야의 단어가 막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을 아주 이제 대놓고 비아냥거리면서 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심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훈련소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사람이 살기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광야의 사진을 보여드리면 저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사막에는 모래, 오아시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광야는 좀 사막과 완전 다른 바위에 저렇게 황량한 땅이고요. 듬성듬성 저렇게 식물이 자라기는 하지만 그렇게 숲이 있거나 많은 나무들이 있거나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저렇게 바위만 가득한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가 얼마나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이냐면 네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광야라는 곳에는 극단적인 일교차가 있어요. 광야는 여름에 낮 기온이 40에서 45도까지 오른대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30에서 35도잖아요. 그거보다 더 높게 10도 이상 더 뜨거운 공간이 광야고 밤이 되면 문제는 낮과 너무 달라서 밤은 또 0도까지 내려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데 어떻게 살겠어요? 일교차가 너무 심하니까 사람이 한순간도 살기가 어려운 땅이 광야고 그 다음에 저 사진처럼 날카로운 바위산과 흙들이 있어서 이곳을 돌아다니면 위험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 우기에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산지에 비가 내리는 순간 거대한 급류가 홍수처럼 몰려져 내려와가지고 위험한 상황을 발생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물과 식량이 부족합니다. 저 땅에는. 그래서 물을 어떻게 공급할지 전혀 방법이 없고요. 먹을 것도 저 바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치명적인 야생동물이 있어요. 광야에 사는 야생동물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불뱀과 전갈, 광야에서만 사는 이런 동물이 있고 불뱀에 물리면 열이 너무 높게 치솟아서 열 때문에 고열로 사망에 이르고 전갈에 물리면 독이 퍼지는 이런 무시무시한 땅이 광야입니다. 근데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은
1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한 가문도 아니고 뭐 이스라엘 한 공동체도 아니고 민족이 싹 빠져나온 거예요. 이집트 땅에서. 이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이 저 광야, 아무것도 없는 저 땅에 이제 살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한 일이 뭐냐면 노예였어요. 시키는 대로만 한 거예요. 자유 하나도 없고 늘 노동만 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어떤 노동의 대가에 따른 월급도 받지 못했고, 그냥 막 이집트 사람들의 그런 힘과 억압으로 인해 괴로웠던 430년의 세월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당장 이제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몸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 몸에는 노예 근성이 있는 거죠. 노예. 늘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살았고 자발성이 없었던 사람, 그리고 이제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는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훈련시키고자 하나님은 저 아무것도 없는 땅 광야로 몰아넣으신 겁니다. 여러분, 군인이라고 해서 진짜 군인이 아니죠. 군인은 군복을 갈아입는 순간 법적으로 군인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진짜 군인은 아닙니다. 진짜 군인은 뭘 쏴봐야 진짜 군인이에요? 총을 쏴봐야 되고, 진짜 군인은 여러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전투 훈련. 전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군인이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옷을 갈아입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경찰복을 입었다고 해서 경찰이 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의사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 의사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옷으로는 알 수 없는 그 안에 훈련되어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누구나 뭐를 하든. 그래서 직업이 달인이 되기까지, 한 직업을 갖고 달인이 될 때까지는 수십 년이 걸리잖아요. 저도 목사로 이렇게 가운을 입게 된 건 10년 가까이의 제 공부가 있었고, 또 사역의 경험이 있었고, 여러 교회에 어린이 부서부터 맡아온 그런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의 가운을 입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훈련의 빈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훈련 때문에 저 광야에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딱 맞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원하는 거를 한다고 해서 가능한 곳이 아닌 거예요. 저기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기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일을 하겠어요? 일할 수 있는 그 일자리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 땅에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몰아넣으신 거죠. 아까 함께 찬양했던 가사처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든지, 저런 상황들, 여러분의 인생에 저런 상황이 처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내가 광야의 삶이 시작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홀로 두시는 그때가 있어요. 어두운 밤이 굉장히 길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끝을 알 수 없는 어려움이 가득한 환경 속에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신 그곳이 광야라는 거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 누구에게도 나의 삶에 공감을 요구할 수 없는 그 상황, 아무도 나 곁에 없는 것 같은 그 어렵고 힘든 외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광야에 처한 그때에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 나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만이 내 친구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고,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분이구나. 여러분, 친구 관계 속에서 배신당하고 또 손절당하고 이랬던 적 있죠? 그럴 때마다 얼마나 힘이 들어요. 외롭고 괴롭고.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게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여러분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훈련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손을 놓는 순간은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곳이 광야, 바로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 있는 거죠.
거기서 비로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냐면 이 가사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정결해져요. 정결하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죄가 있으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깨끗한 모습으로 바로 광야에서 만드시는 거고요. 거기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바로 이곳을 광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들어가게 된 바로 그 땅이 광야인 거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노예로 탈출하여 노예에 대한 그런 막 몸에 배어 있는 습관들을 광야에서 이제 다 제거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모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훈련은 힘이 들고 홀로 남겨진 시간은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공간이라고만 봐서는 안 돼요. 광야는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발견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봤던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봤어요. 아까 얘기했죠. 광야는 그냥 살면은 하루도 살 수 없다고. 아까 사진처럼 낮에는 그렇게 뜨거운데 어떻게 살겠어요? 밤에는 그렇게 추운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기 위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도록 만드신 거죠. 자, 출애굽기 13장 21,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뜨거워서 구름으로 해를 가리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것이다. 자,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있는 공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눈 비비고 일어날 때마다 저걸 봐요. 저걸 봐요. 저 구름 기둥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광야는 홀로 두신 듯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광야는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시작. 광야는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내가 친구 관계 뭐 여러 어려움 때문에 힘든 상황, 홀로 외로이 남겨진 그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이 저 구름 기둥 불 기둥 바로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호. 당장의 눈앞에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말도 안 되는 기후, 기온, 뜨거운, 추운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루도 살기가 어려운 이곳에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눈 비비고 일어나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시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봤냐면 날마다 성막을 봤어요. 성막. 자, 성막은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구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임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다라는 상징이 구름이고 그 구름이 늘 어디에 있었냐고요? 성막에 있어요. 저런 성막에 성막. 저게 성막이에요. 이제 출애굽기 끝부분에 나오는 성막인데 저런 성막을 만들어 놓으시고 저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 약속하셨어요. 저기로 들어오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그들과 소통할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저 성막에는 항상 구름이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 구름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성막에 임하는 구름으로는 하나님이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이들이 날마다 매일 광야에서 봤던 건 만나죠. 만나는 뭐냐면 먹을 게 없다고 했잖아요. 아까 먹을 게 없고 물도 없어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식, 먹을 게 바로 만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3절인데 같이 읽어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 먹을 걸 주셨어요. 매일같이 아침마다 눈을 뜨고 일어나면 자기의 텐트 앞에 싹 이렇게 깔려있는 만나, 먹을 것들, 양식을 주신 거예요. 만나는 어떻게 생기면 이렇게 생겼어요. 만나는 저렇게 그냥 뭐 이게 과자같이 생겼는데 저거를 가져다가 볶아 먹고 튀겨 먹고 뭐 쪄 먹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만나인데,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저거에 대한 종류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런 추정을 하는 거, 저렇게 생겼을 거다. 저게 바로 만나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이들은 늘 언제나 만나를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보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신명기 8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 만나는 곧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광야에서 봤던 거는 총 3가지. 자, 첫째는 뭐라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 혼자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뜨거운 태양볕도 추운 공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두 번째는 뭘 봤어요? 이들이 성막을 봤어요. 성막 위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 떠나지 않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고, 세 번째는 만나,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양식인 만나를 이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광야 같은 세상을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라고 해서 늘 좋기만 하고 행복만 하지 않잖아요. 청소년들의 이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다는 것을 공식적 객관적 통계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요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근데 그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요 3가지를 항상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과 또 어떠한 질병에도 걸리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거를 발견할 줄 알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라도 여러분 옆에 있는 언제라도 펼쳐서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 외롭고 힘든 상황도 힘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3가지가 그 당시에는 저렇게 여러 가지 종류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3가지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우리 안에 한 가지로 싹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저 3가지를 다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를 보호하고 있고,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나는 너에게 말하고 있다. 이거를 계속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또 의식하고 그분에게 말을 걸고 하다 보면 여러분 다시 힘을 얻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학원 다니고 입시 준비를 하지만 우리 안엔 다른 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뭐가 다른가?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뭐가 다르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다르지? 오직 한 가지가 달라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와 말씀이 늘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부른 찬양 한 번 더 부르길 원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다시 처음부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세상에 계시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상황을 허락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좋으신 분이라면서요, 선하신 분이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해요? 나를 아프게 해요? 나를 외롭게 해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어린 아이가 병원에 가서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면 그 아이는 더 큰 어려움, 더 큰 병에 걸려 괴로울 거예요.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이 주사가 너무 무섭고 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맞기 싫은 거일 거예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걸 맞아야 아이가 살거든요. 이거를 견뎌야 아이가 사니까 그 아이에게 주사를 맞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부모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애를 아픈 상황 속에, 말도 안 되는,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넣으시는 이유는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너무나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가득해서 그 습관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광야로 모시는 거예요. 그거 걷어내야 건강해지니까, 그거 그만 멈춰야 아름다워지니까.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과정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프니까 싫을 거예요.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광야는 영원한 공간이 아니고 끝나는 공간이에요. 언젠가 끝이 날 거예요. 그리고요, 그 공간은 늘 힘들고 어려운 일만 가득한 공간은 아닌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봤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성막, 만나가 있는 공간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를 지나 다른 공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했을 때는 더 이상 이 세 가지는 사라지거든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성막, 만나. 이것은 광야에서만 보았던 것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잘 견뎌낼 겁니다. 잘 지나갈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 곳임에도 살기 어렵고 물과 음식조차 없었던 공간이었다는 걸 보며 왜 이곳에 하나님이 오게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이 공간을 지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건강해지니 이 공간을 지나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평생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아픈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과 분명히 다른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큰 축복임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청소년 아이들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소년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어려운 순간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외롭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확인하고 지금부터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간에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공간이 아프고 힘들고 버거운 공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시고자 우리에게 어렵고 외로운 상황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참 부모이시기에,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를 위하는 일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원망이 될 때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셨고 끝까지 함께 하셨고 끝까지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끝까지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